인생의 위대한 변화, 변화한다, 체인지가 된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변화를 겪습니다. 많은 변화를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최근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요? 이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정체된 삶, 후퇴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살아가면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인생의 가장 위대한 변화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인생의 가장 위대한 변화는 무엇인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유명한 백화점에 가서 아주 멋있는 옷을 사면서 내 모습이 변화가 됐다. 그것도 이제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유명 호텔에서 하는 그 뷔페식 멋있는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뭔가 내 생각에 변화가 온다. 그런 것도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해외여행 통해 가서 어떤 새로운 인식의 변화 이런 것도 참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가장 위대한 변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일어난다. 인생의 가장 위대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때 인생의 위대한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제 육신적인 생활에 종속이 되어서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난 후에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위대한 변화라는 거죠. 변화가 됐다. 그런데 실상은 모든 것이 이제 이론이 있고 실제가 있는데 이건 이제 이론적인 얘기고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은 이렇게 위대한 변화를 체험하고도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교회에서 집사다, 안수 집사다. 이제 보통 서리 집사인데요. 서리 집사라는 건 이제 1년제 임시직인데 서리 집사에서 이제 안수 집사가 되잖아요. 안수를 받고 이제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 이제 교회 다닌 지 일정 기간도 되고 교회에 이제 헌신 봉사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해야 되겠고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서 안수 집사가 됐다. 또 안수 집사 이후에 이제 남자 같으면 이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여자 같은 경우는 여자들도 이제 일부 장로교 이제 통합 측 장로교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장로가 있죠. 여자들도 그렇게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뭐 선교사다 목사다 이렇게 타이틀을 가졌다고 해서 그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타이틀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는 게 아닌 거죠. 타이틀이 변화시켜 주는 게 아니고 여전히 이렇게 위대한 변화를 체험했잖아요. 위대한 변화를 삶의 변화를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인생의 위대한 변화를 겪고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이제 세 가지로 간단하게 나눠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 메시지는 아주 요약 정리된 그 엑기스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말은 다 빼고 아주 꼭 필요한 말만. 그러니까 간단 명료하게 아주 쉽게 그런 가스펠 복음의 메시지를 접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메시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집중해서 여러분들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 아마 엄청난 그 정말 인생의 변화를 깨닫고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인생의 위대한 변화는 중생의 체험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중생의 체험으로부터 스타트 포인트를 갖는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육신이 있는데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갈고 닦아도 썩어진 육체에 불과하다. 이 사람이 이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무리 돈을 많이 긁어 모아서 부자다. 이렇게 산다고 해도 인간은 여전히 인간이고 인간은 썩어질 육체에 불과하고 어느 날 갑자기 창조주께서 부르면 자기의 그 모든 것을 그 자리에 놓고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이 메시지 들으시는 분 중에서 그런 체험 하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 그 모래 갖고 많이 놀잖아요. 모래. 뭐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거 많이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유치원 같은 경우 이제 좋은 유치원이냐 나쁜 유치원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 학습이나 체험이 다른데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그 모래장난이라고 그러죠. 모래 갖고 장난을 많이 쳤던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왜 이렇게 또 모래가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공사를 해서 그런지. 그래서 거길 찾아가서 모래가 이렇게 쌓여 있으면은 그 모래 가지고 이렇게 손에다가 모래를 덮어 가지고 그 두꺼비 집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이제 만들기도 하고 그랬죠. 두꺼봐 그러면서 그걸 이제 이렇게 탄탄 이렇게 치다가 단단해지면 그 손을 빼면은 거기 이제 구멍이 생기면서 이렇게 집같이. 그게 어렸을 때 아주 정말 오래된 기억인데 그 어렸을 때 참 그게 신기했나 봐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막 놀고 허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친구하고 대화도 나오고 그러다가 어 집 문에서 어머니가 멀리서 손짓을 하잖아요. 야, 이리 와. 얘 들어와라. 이제 들어와서 밥 먹어라. 어? 저녁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두꺼비 집을 싸가지고 가나요? 싸가지고 갈 수 없죠. 그거 다 놓고, 그 자리에다가 놓고, 엄마가 부르면은 집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인생의 원리죠, 하나의. 하나님의 아주 귀중한, 소중한 체험을 우리들에게 그 삶의 모습 가운데서 이렇게 주셨는데, 다 놓고 간단 말이에요. 다 놓고 가. 자기가 긁어 모았던 황금이라든가, 자기가 쌓아 올렸던 그런 지위나 명예, 또 자기가 공부했던 그런 학식이나 이런 것 뭐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죽으면 다 놓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아무리 갈고 닦아도 썩어질 육체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 자체가 어떤 신령한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거듭나서 예수님의 그 라이프, 생명을 받아야 된다. 생명을 받아야 그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을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이건 이제 아주 그 신앙, 기독교의 아주 가장 펀더멘털, 기초적인 교리입니다. 어떻게 해야 거듭나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인데요. 한번 여러분 중요한 거니까 한번 찾아서 밑줄을 그어놓으시고 이제 세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아주 간단하네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여기 물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먹는 그런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 주는 거죠.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또 죄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한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한다. 이 위대한 변화, 인생의 위대한 변화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감동시켜 줌으로써 일어나는 역사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의지로, 자기 힘으로, 자기 돈으로, 자기 명예와 타이틀과 이런 학식으로 이런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과 성령이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것, 그것이 인생의 위대한 변화다. 자, 첫 번째, 인생의 위대한 변화는 중생의 체험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찾아봤는데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 이게 중요하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됐고, 인생의 위대한 변화 두 번째인데요. 인생의 위대한 변화는 성결의 단계에 들어갈 때 더욱더 심화되고 깊어진다. 이게 이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이제 구원받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무슨 증명서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설티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증명서 주잖아요. 학위를 받으면 그런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즉각적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
아까 얘기했처럼 교회에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홍수처럼 밀려오는 그 죄의 유혹 앞에서 죄를 짓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신 것이 인간이 다시는 정욕대로 살지 않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제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 자, 이거 한번 찾아서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자 그러는데도 거기 동참 안 하고 딴청하지 마시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같이 이렇게 쫓아가서 성경책 한번 이렇게 펴서 밑줄도 긋고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여러분의 그 인생이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 이건 이제 다시는 인간이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드리는 메시지가 아주 쉽죠? 금방 이해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투쟁하는 단계에서 벗어나서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야 된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응? 죄가 왔다 그래서 뭐 칼을 들고 총을 들고 가서 그걸 물리치는 게 아니라, 응? 119에다 뭐 전화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죄와 투쟁하는 단계에서 벗어나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걸 풀어야 되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이게 이제 성결의 단계입니다. 자, 인생의 위대한 변화 세 번째, 이 변화가 지속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입니다. 위대한 변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중생, 두 번째 성결의 체험인데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요새 신약 성경에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메시지 통해서 여러 번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밑줄 안 그어지신 분은 밑줄을 이렇게 쫙 그어놓고 세 번씩 읽으세요. 이거는 암송해야 될 구절인데 암송을 이미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암송이 안 되신 분은 암송을 하시고, 암송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 번 읽으시면 돼요. 소리 내서 크게 낼수록 좋아요. 크게 소리 내서 정확하게.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이렇게 한번 노트 같은 데다 한번 쓰시던가. 요즘에 이제 성경 필사라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쓰시는 분도 있고, 그걸 이제 영어로 쓰시는 분도 있고, 뭐 성경 원어로 쓰시는 분도 있고, 뭐 일본어로 쓰시는 분도 있고, 뭐 스페인어로도 쓰시는 분도 있고, 아주 굉장히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써가지고 그것을 이제 재본해가지고 뭐 가보로 만든다든가 뭐 아주 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아주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핵심은 뭐냐면은 성경을 큰 소리로 소리내서 읽어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이제 노트를 하나 마련해가지고 성경을 이제 글로 쓰면 좋다는 거예요. 손으로. 이게 굉장히 그 사람에게 전달력이 아주 커요. 글로 쓴다는 게. 자,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찾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성령을 받는다, 성령 충만하다, 이게 굉장한 파워, 에너지와 파워, 능력을 주는 건데, 예수님을 3년 반이나 쫓아다니던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을 때는 겁쟁이였어요. 로마 군인들한테 잡히면 어떻게 할까?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이게 두려워서 도망을 가는 나약한 사람에 불과했는데, 성경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용기를 내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전도했다, 이런 스토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께 모든 권리와 권한을 넘겨드리고 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이 성령의 위대한 역사, 인생의 위대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이 땅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은 이게 근본이 다른 겁니다. 이게 레벨이 다르다 그러죠, 요즘에. 레벨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건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육신의 세계, 땅의 세계에 속한 그 일밖에 모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혈로 값주고 사신 우리는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인생의 위대한 변화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자, 오늘 인생의 위대한 변화,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참 믿음이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축복해드리고 제가 칭찬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성령 충만해서 영과 육과 또 육신과 범사에 매일마다 승리하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